나는 신이다 하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가 3월 3일에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방송되었는데요. 근데 그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비판을 받지만 실제로는 이 방송보다 10배 이상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이 정명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방송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으로 믿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참과 거짓이 뭔지 참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도대체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법조차도 이게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또 저런 입장에 있는 분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보게 되지 그 입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 판단 보류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라고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혼돈이 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참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대학부 예배 때 우리 노예 이단 상담소장인 양형조 목사님을 모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대학가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설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좋은 기회가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다 설교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이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도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 오시겠다고 해서 결국 5부만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 1, 2, 3, 4부에 오시는 어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오늘 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참이 뭔가 하는 겁니다. 참. 두 번째는 그럼 거짓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이 뭔가. 그런데 이 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이걸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단 그럼 보통 이게 달을 이자 써서 끝이 다르다,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 그러면 처음은 정통이고 처음은 성경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이걸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넓게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좁게 보게 되면 2세기에 우리 교회에 침투했던 또 교회에서 파생되었던 그런 이단 종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지잖아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영적인 비밀을 소유해야 구원을 얻는다 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사상이거든요. 헬라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 사상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했을까요? 육으로 부활했을까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헬라 사상에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인간으로 보았다가 같이 지내는 가운데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어? 하는 헬라 사상으로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짜로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짜로 인간의 육신의 형상대로 오셔서 그냥 지내신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고 지치시고 하는 것이 다 꿈인 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 존재해야 되지 육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원래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의 영은 사라진 거죠. 예수의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예수에게 들어가셔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난 거죠.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영육 이원론인 헬라 사상으로 기독교를 신앙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처음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들이냐? 신천지나 구원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내 몸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무진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내 물질도 바쳐야 됩니다. 내 직장도 버리고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들어가야 구원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애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르침을 쫓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으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단들은 왜곡시켜서 뭘 해야 구원받는다, 어디 속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보내신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었고 여러분 속에 이미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헷갈려서 쫓아가니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이상한 사상들 때문에 신학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학적인 체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단의 위협에 있어서 교회는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의 원리, 신앙의 기준, 신앙의 준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독의 사도권을 교회 내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살았던 제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죠. 그분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제자들, 사도의 제자의 제자들, 이런 분들 우리가 교부라 그러거든요. 이 교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는 이 폴리카비라는 서머나 감독이에요. 이 감독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예요. 이런 형태로 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가장 바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적인 개성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사도권이라 그럽니다. 그 사도권으로 이 개념이 또는 이런 설명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찬가지로 이 사도권으로 사도적인 개성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왜곡된 말씀인지를 분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나도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내가 들었다 하면서 막 수도 없이 쓰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보신 분만 해도 5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도 들었다, 나도 봤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을 계승한 이 교부들이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은 신앙에는 유익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는 좀 모자라다. 이것은 진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정경이라 그러고, 신앙의 유익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애매하다 하는 것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을 위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 자료들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경이죠. 신약 27권, 이 정경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하고 또 이 교회 직분을 활용하면서 교회 질서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적인 개성을 통해서 사도권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교리화시킨 겁니다. 신조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의 투쟁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다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사도적인 개성을 통해서 이걸 막은 거죠. 그리고 바른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고, 바른 것을 모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신조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다, 또는 신앙생활이다,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짓은 뭔가?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사실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아버지도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즉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부인이 된다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성자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어에서 나왔어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음력하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그 헬라를 영어로 음력하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의 그 크리스토스라는 말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음력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주님이시다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구세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적 그리스도, 거짓의
핵심 교리는 뭐냐?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보시겠지만 이 이단의 계보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기독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지주의에서부터 이단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단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순화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저 내용은 CBS에 사이판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판은 뭐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뜻의 준말인데 거기에서 이단의 뿌리라는 그런 주제로 3부작으로 방송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저런 도표로 됐거든요. 그 도표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하지 않고 좀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김성도라는 여인이 있어요. 김성도. 그 옆에 유명화 있지요. 저 김성도가 우리 한국 이단의 완전한 뿌리라고 봐야 돼요. 진짜. 김성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모든 이단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하와를 좀 안 좋은 말로 따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명석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탄의 더러운 피가 하와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와랑 누가 잤어요? 아담이 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탄의 더러운 피가 아담에게만 갔나? 아니죠. 가인에게도 갔죠. 또 아벨에게도 가고 이 후손 전체에게 이 사탄의 더러운 피가 앞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 김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는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원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 왜 그렇겠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영도 구원해야 되고 육체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영은 구원했습니다. 그럼 육체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더러운 피를 몰아내고 깨끗한 피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한 여인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영체 교환,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깨끗한 피가 또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러운 피를 없애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면 피를 갈라야 되는 거죠.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피와 깨끗한 피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쭉 내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말이 재림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국에 온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전수해 줘야 되니까, 주입시켜야 되니까 육신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어디? 한국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유명한 누구냐면은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가도록 용서하십시오. 이걸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거의 뭐 3시간씩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가도 오늘은 진득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유명한 누구냐면은 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인간 유명화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인간 유명화의 영은 사라지고 그때는 예수의 영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모든 말은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떠나가면 다시 인간 영이 들어오고 다시 인간 유명화가 되는 거죠. 그걸 친님이라 그럽니다. 친히 임재하셨다라고 해서 친님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당시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 유명화가 그 직통 계시를 막 얘기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내서 유명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그 당시 그래서 이용도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단이 된 계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 김성도 유명화를 받은 것이 바로
그 전수받은 것이 백남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남주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는데 새 시대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새로운 길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시대론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저 백남주고요. 황국조는 누구냐면은 이분도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을 잘라서 자기의 머리를 떼내고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 목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걸 목가름이라 그래요. 이걸 목가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가 되고 예수의 피가 자기 피가 되고 예수의 몸이 자기 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된 거죠. 그 사람이 황국주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김성도, 백남주, 황국주 유명한 이 모든 생각들을 그야말로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체계한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김백문은 백남주의 제자였거든요.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덕은 누구냐면은 실제로 김성도가 이 피가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덕은 실제로 피가람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영체교환이라고, 우리는 성관계라 그러지만 그걸 영체교환이라 그러는데 정덕은이 밑에 나오는 박태선과 문선명과 다 영체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정덕은의 깨끗한 피가 박태선에게도, 정덕은의 깨끗한 피가 문선명에도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선명도 그런 영체교환을 계속하고 박태선도 영체교환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느냐? 저기 정명석이 받은 거죠. 정명석은 누구냐면 통일교의 문선명의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책을 강의했던 사람이 정명석이에요. 그렇게 계보가 흘러가는 겁니다. 보시면 김백문이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선악과 타락 사건은 성적 타락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김성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시대의 구분과 시대의 구분자를 얘기합니다. 백남주가 뭐라 그랬어요? 3시대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김백문도 3시대로 얘기하는데 조금 바꿉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있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의 구원자가 있고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구원자가 있고 또 성약시대는 성약시대의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누구냐? 아담, 노아, 아브람 이런 사람이 다 구원자예요. 그건 이 사람들이 배도를 해요. 배도, 신천지 하는 말이긴 한데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배도하면 멸망이 되죠. 멸망하고 나면 구원자가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김백문의 그 기독교 근본 녀석이 다 있는 말이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신약시대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럼 종말의 때 지금 성약시대 구원자는 누군가? 누구겠어요? 김백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자기 육체 속에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직통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렸죠. 박태선도 받았고 문성명도 받고 그 뒤로 내려오는 유재일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만희 다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신화 사상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사상입니다. 또는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의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재림주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육체가 재림주라는 거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총회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셨고 박태선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전도관이 어디 갔습니까? 완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죽어버리니까. 통일교도 지금 완전히 위축됐죠.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됐죠. 교제가 죽어버리니까. 신천지 두고 보십시오. 육체 영생 되겠습니까? 육체 영생 이미 다 예전에 다 주장했던 건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와 신인 합의를 이룬 자들이 육체 영생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김백문이 기독교 근본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든지 이긴 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얘기를 기독교 근본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내가 베푸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신천지가 여기다 이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다. 재림주가 임재한 곳이 신천지 아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벌써 김백문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수돼서 지금 온 거죠. 근데 김백문까지만 해도 이게 간의 수공업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나타납니다. 그 대기업이 누구냐? 박태성과 문선명입니다. 이 박태성과 문선명 계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만 얘기해 보면 이 이만희 총회장은 실제로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10년 동안 미장 일을 하면서 이 박태선이 주장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했고 또 거기서 천년성을 쌓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서로 갈등이 생겨서 튕겨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유재일이라는 분한테 가요. 또 유재일에 가서 막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유재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그 날짜에 재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워요. 싸워서 나오면서 유재일을 고발하고 유재일은 또 이만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법정하고 이러다 또 튕겨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은 다 이어받은 거죠. 계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박태선, 유재열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백만봉은 뭐 잠깐 불러서 같이 있다가 또 그것도 깨지고 해서 온 거거든요. 이런 게 계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무슨 예수의 영을 받아 직접 아니에요. 다 위에 있는 사상들, 생각들이 김백문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 김백문을 다 배운 거예요. 실제로 박태성과 문선명은 6개월 동안 김백문에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배워서 온 거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직통계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사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단 성경부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가 있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교회 매일 주여 주여 하잖아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 아버지 뜻은 누가 알겠어요? 예수의 영이 임한 오늘의 구원자, 이긴 자, 감람나무 이 동방의 의인, 우리의 선생님 또는 우리의 총회장님, 이런 분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우리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2절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주여 주여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봐,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얘기 아니라 지들한테 한 얘기라니까. 이게 한 절만 더 넘어가도 알 수 있는데 요 21절만 얘기하지 22절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드리죠. 너 천국 비밀 깨달았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건데 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냐, 천국 비밀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천국 비밀은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일단 비밀이 뭔가, 그렇죠? 천국 비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비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비밀이 뭔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분명히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 전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또렷하게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해볼게요. 비유가 뭔가? 견줄 비자야 깨우칠 유자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데 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설명한다. 이게 얘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셔. 이러면 얘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나님 누구냐면 아빠 같은 사랑 많은 분이 하나님이야. 너 봐, 네가 원하는 아빠가 다 해주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너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만드셨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시고 또 너가 기도하게 되면 너한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아빠가 너한테 해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아빠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견주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요.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하고 싶은 어떤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알 수 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요 말씀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요 말씀 딱 떼와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마태복음에 전부 5가지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10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가 천국 비유가 13장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설교가 18장입니다. 그리고 종말 설교가 24장에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유를 아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 3장이나 세 군데나 됩니다. 산상수훈이나 제자 파송 설교나 공동체 설교에서는 비유를 얘기 안 하셨어요. 거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24장,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종말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2가지 비유를 썼는데 열처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13장에서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유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비유로만 설명한 것이 더 적어요. 천국은 이야기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야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거물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는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하셨어요. 이 2가지는. 왜냐하면 비유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뒤에 5가지 해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해석 안 해줘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51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제가 빨리 안 찾아지네요. 여기 있네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는 게 제자들이 전부 다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비유인데 이걸 지금 왜곡시켜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좀 가도 계속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요새 너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참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정통신앙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때 들어왔던 것, 주의 정도를 통해서 수없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었던 것 뿐만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서 돕는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를 3번 쓰고 있는데 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신앙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믿고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만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올라가실 때 육체 그대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영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실 때 육체 그대로 내려오실까요? 아니면 영으로 내려오실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올라갔다가 영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볼품없는 인간, 정명석의 육체 속에, 이만희 육체 속에, 박태선의 육체 속에, 문수명 육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진 그나마 성공한 재림주가 한 40명 된다 그래요. 참 많이 돌아가셨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에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엄청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몸이 아니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졌어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참입니다. 이 외에 얘기하면 다 거짓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영적인 구원을 이뤘지만 육체의 구원을 못 이루었다, 이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영으로 오신다, 천만에요. 다 거짓입니다. 참은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그 진리를, 그 참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결국 25절에 말씀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계속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참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